말씀 사도행전 9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 읽어 오셨으니까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으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6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대로 변해보자. 여러분 변하려면 제대로 변해야지 어설프게 변하면 이두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되게 변화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변화를 원해서 어떨 때는 막 방도 이렇게 바꿔보고 뭐 그래봤자 물건 여기서 여기 옮기고 아유 이것도 버리자니 아니야 이것도 쓸 일이 있어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옮겨놓고 아유 이것도 버려야지 하는데 결국은 위치만 바뀌었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막 각오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는 올해부터는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좀 변해보자. 내가 좀 이번에는 성격도 변해보고 내가 또 식습관도 변해보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제자리 제 위치가 되죠. 우리는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변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타고난 기질은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애쓰는 거고 고난과 환경에 조금 이렇게 좀 개선되어지는 거고 다듬어지는 거지. 아니 다시 얘기해서 그냥 내가 힘이 빠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변하는 게 없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찬양을 막 그 5분 속성 뭐 유튜브 해가지고 막 속성해서 하품을 해서 뭐 목을 벌려주고 배에다가 힘을 줬을 때 하품을 하면서 들여 마시면은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한다. 배를 단단하게 해서 뱉듯이 해라 해가지고 엄청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뭐도 올려놓고 해보고 일어나서 해보고 엎어져서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몸을 어떻게 하고 뭐 몇 시에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또 몇 시에 일어나서 하고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몇 시에 하라. 다 했어요. 다 하다가 주님 저는 변하지 않나 봐요 하고 엎드렸어요.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는 찬양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안 해요. 왜냐면 컴플레인 하는 순간 그럼 같이 하자 이제 이러니까 아예 안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효준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영상으로 드리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교회로 왔대요. 어찌나 감사한지 또 이렇게 쓰임 받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주신 마음 뭐냐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같아요. 저도 보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떼창으로 같이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자. 하나님이 새놀교회는 신나는 찬양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놀교회는 그냥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또 여기에서 내가 목소리가 안 변하고 내가 발성이 안 변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변화하고 뭐 한다 해도 요만큼은 되겠지만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로 이야기할게요.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으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자, 이 사울이 오늘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이제 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막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 그 광야 있는데요. 다메섹이 그 광야길로 가는데 그 가다가 음성 하나를 딱 듣게 됩니다. 그 음성 하나를 듣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박해자, 핍박자 이런 뜻이잖아요. 박해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면서 바울이 그 순간 반박하지 않는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누가 음성을 불러줬길래 이렇게 반박하지도 않고 그렇게 서슬이 시퍼란 여기 보면은요. 여기 9장 1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대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그 제자들 다 체포하러 가려고 오늘 대제사장한테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사울아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반박하지 않았다는 오늘 사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사울아 불렀길래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서 바로 수긍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박해자라고 나한테 하는데도 제가 박해자고요 하면서 반문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도 아주 박식하고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학식도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때부터 아주 이 유대교적 사상이 풍부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도 있을 정도로 아주 권위자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한테 누가 도대체 사울아 했는지 그 사울아 한마디에 이렇게 완전히 수긍하고 엎드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 신앙생활 잘해. 나 믿음생활 정말 잘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봉사도 잘해 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너는 예수님의 박해자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바로 수긍하실 것 같아요? 뭐야 진짜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묵묵부답하면서 정말 자기가 박해자임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전원을 다 소탕하고 다 체포하러 가는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시간 앞에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울아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시겠는데요. 때는 AD 38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250km 이제 떨어진 곳 그 다메섹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단들, 예수쟁이들. 왜 이단이었냐면 이때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기다렸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자들,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구약에 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가 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가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가 온다. 이것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예루살렘에서도 베들레헴 지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낳잖아요. 낳고 천한 이들. 그리고 무슨 이름으로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기다리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저렇게 낮고 천한 나사렛이라는 데서 저 예수가 왔다고? 저게 하나님의 아들을 칭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은 거예요. 자기네가 구약에 있던 예루살렘 여호와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에 이름이 틀리다. 이게 지명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이랬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게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이야.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이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다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저렇게 저 이단, 저 예수쟁이들, 저 제자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직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해요.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왜냐하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함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엄청난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예수쟁이들을 다 소탕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자, 그런데 이 다메섹을 딱 가는데 거기에 빛이 쫙 내려옵니다. 자, 빛이 쫙 내려왔을 때 여러분이 사울이었으면은 이 빛이 어디에서 누구한테 온 빛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빛이 쫙 내려오니까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하실라나 보다고 거기에 딱 엎드려진 거예요.
빛이 오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빛을 내려줬구나. 얼마나 그 빛의 영광 가운데 신이 났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죠. 사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딱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사울은 바로 납작 엎드려지지만 마음속에서는 혼란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겠죠. 또 얼마나 많이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막 봉사잖아요. 막 주차 봉사도 하시고, 뭐 반주도 하시고, 뭐 음식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막 주일학교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막 헌금도 하시고, 막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세요. 근데 어느 날 빛이 나에게 쫙 임하는 거야. 임하는데 갑자기 아무개야 부르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요? 제가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요? 여러분 대번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냥 그 음성 앞에 바로 엎드려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의 평생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왔던 그 빛 가운데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예수님 믿는 자들도 내가 죽이고 막 그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그분이 나의 예수라고 하면서 완전히 거기에 놀라면서 엎드려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자기 열심, 내 율법 가지고 우리가 내 의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이것이 내가 신앙인인 줄 알았었던 거예요. 내 열심인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보통 직분죽을 할 때 싸움 나고 시험 들고 막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세요? 내가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 얼마나 봉사했는데 요번에 나 집사 직분을 안 준다고? 내가 교회 11조부터 내가 안 한 헌금이 없는데 나 요번에 권사 직분 안 준다고? 나한테 장로 직분 안 준다고?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봉사, 어떤 섬김, 어떤 나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걸로 우리가 칭찬받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거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준 주님께 감사한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섬김으로 하나님 알아주셨겠지. 나 천국에 가면 이거 분명히 상금 있을 거야. 그거 상금 없어요. 제가 보건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부모님 생일 때 선물하면서 이거 선물이야. 내 생일 때 뭐 해줄 거야? 그러면 자식이지만 얄밉죠. 넌 말을 곧다우로 하냐. 그렇게 하죠. 근데 정말 그 편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 한 장 받으면은 부모님들 어때요? 눈물 펑펑 쏟죠. 그렇죠? 내가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살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고마움을 아니까. 근데 우린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했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거 크레딧 하나 있을 거야.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한테 상급은 뭔 줄 아십니까? 네,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안 사람들, 예수님을 자랑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사히 부른 자들, 이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예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한 이것만이 거기에서는 상급입니다. 자, 오늘 사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율법 가지고 의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박해자, 배신자라고 내가 그러면 그동안 잘못된 거였다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총 맞은 것 같았겠죠. 심장이 찢겨지는 공허함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느낌도 물론 들었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 박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과 예수님의 사랑 앞에 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도 아멘 하십시오. 자, 엎드리면서 자기의 주장 하나 없이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요나도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여러분, 참 3일이 특별해요. 이 3일간 박해자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것도 여러분 앞이 안 보이거나 아무 누구도 만날 사람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할 시간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연락할 사람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속에 있었을 때 뭐 했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 딱 듣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눈이 멀었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3일 동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나에게 갑자기 어느 날 연락 오던 사람들이 연락이 안 온다.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안 왔다. 내가 나가서 뭐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내가 집에 3일 동안 있어야 됐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만나줄게 하는 기도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갑자기 내가 외로움이 몰려오고 모든 게 막힌 것 같은 그때가 오히려 주님 만날 때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날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고 내가 어디 하나 연락할 데 없다라면 그때 주님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한테도 어땠습니까? 3일간 눈이 머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박해자였다고 고백하는 시간, 사람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가는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시간을 3일 동안 가졌습니다. 사울아 불렀을 때 그 음성이 어땠을까요? 책망하는 강한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부드럽고 아주 다정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두 번째였겠죠. 우리는 사울아 했을 때 사울아! 분명히 이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실 것 같아요? 은영아!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안타깝고 사랑하고 또 하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이 멀게 된 그 3일 동안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그에게 볼 수 없는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아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부족한 그 시간에 세상에서 모든 것이 차단되었던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열심, 내 의, 내 율법 가지고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투사하는 그 시간, 그거조차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어떻게 박해했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의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문제 터지면 왜 이거 해결 안 해주냐고 주님 앞에 투사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호락호락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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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국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곳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여기서 아파트 분양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월세 살아도 상관없어요. 남들보다 조그만 집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목숨 딱, 육의 목숨 딱 끝났는데 천국에 입성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무슨 기회가 있어요?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내 목숨 끝날 수 있는 것이고 내 육의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20년 만에 미국에서 아는 손님이 오셨어요. 그 20년 만에 손님 오셔가지고 아무개는 잘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그분 소천하셨지. 아무개는 어떠세요? 그분 소천하셨지. 깜짝 놀란 거예요. 엊그제 만났던 분들이 다 천국 가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만난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다음 주에도 만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사는데
오늘 하루를 사는데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한다고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내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가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자랑하지 않는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 앞에 사람 눈치 보면서 믿고 있는데 천국 들어간다고요? 글쎄요, 저도 보장 못합니다. 맨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앞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박해하는 자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진짜 그가 그런 변화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것이죠. 제대로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지함들, 여러분의 능력 없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결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 사주고 변화되나요? 사람이 설득한다고 변화되나요? 안 변화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여기 앉아 있지만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사울이 예수님의 그 음성, 그 예수님의 사울아 하는 그 음성 듣고 분명히 변화되었고, 오늘 구약에서부터 그 믿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을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그 결단하는 것을 완전히 180도 변화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됐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왜 즉각적인 순종을 안 하십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지금은요 제가 요것 좀 할게요, 지금은요 제가요, 왜 우리가 뭐 내 생각이 그렇게 많고 왜요가 이렇게 많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남들보다 조금 적다고,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없다고, 남들보다 학력이 좀 부족하다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가 지금 좀 시간은 이 때가 나중에 예수님 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뒤로 제껴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 이제 그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됩니다. 그 바울이 자기 입으로 사도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네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칭해줬습니다. 사도는요, 예언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앞에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 편에서는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왜? 자기가 같이 믿었던 유대교 사람들이 너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난리가 날 테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았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사울한테 핍박받고 죽었던 사람들이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 됐다고 오늘 그래 네가 변화됐구나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요? 더 죽이려고 그러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너 스파이 아니냐고 더 난리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사울은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몇 절이죠?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할 때 또 작업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밑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한테는 너가 당장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 만났다고 당장 너가 세상으로 나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시간 좀 두십시오. 제가 나가면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만날 사람 작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사람 마음 움직이고 계시고 저 사람 작업하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난 것은요, 내가 믿는 만큼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변화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만큼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믿음 넘어설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앞에서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작업하고 너는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다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폭풍 같지만 그 밀려오는 풍랑 같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모하게 진짜 번지점프에서 끈 내가 믿음으로 줄 안 매달고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하는 일에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내가 재정이 앵꼬가 나고 바닥이 나고 뭐가 된다? 그러면 다시 노가다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제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한 받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요. 방학에 세탁소에서 2달 동안 일한 적이 있어요. 미국 세탁소는 정말 덥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스를 하기 때문에 정말 더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세탁소예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한 달을 일하는데 이 사장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을 일했는데, 그리고 저는 퇴근 시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퇴근하고 2시간 더 일했어요. 왜? 일이 많이 밀려 있으면은, 진짜 일이 많이 밀려 있으면 전 퇴근을 하질 않았어요. 주인보다 더 늦게 갔어요. 먼저 가시라고. 그리고 알바생인데 알바생이 주인 먼저 가라고 그러고 저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일했어요. 살이 쫙 빠지더라고요. 근데 월급을 안 주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주인도 얘기를 안 하고 저도 말을 안 했어요. 잊은 건가?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2달 일하기로 했으니까 2달 일하자. 2달 일했어요. 2달째에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막 휴가들 갔다 오고 그러니까는 정말 주인한테 더 먼저 가라 그러고 나머지 일 다 했어요. 2달 딱 됐을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주인이. 자기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대. 근데 내가 2달 동안 너를 봤더니 나는 여지껏 알바생 중에 너 같은 알바생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0,000을 주더라고요. 그때 $10,000이 학비하고도 남는 거였어요. $10,000을 주면서 한 학기를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지금 사는 집을 정리하고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을 살았어요. 1년 있다가는 너무 신세지는 것 같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면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굉장하죠. 지금도 항상 연락 오면은 그래요. 너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해. 그래서 연락 안 해요. 자, 여러분, 만남은요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다 여러분 하시면은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지금 있다? 그럼 최선을 다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를 갈 때 내가 결단하고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 또 하십니다. 또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그럼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취업을 한다? 그럼 거기서 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결단을 하실 때입니다. 무슨 결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자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랑 안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중국에 살아요. 심천에 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혼하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장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장사에서 네가 한 번에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돈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친구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를 떠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중국어를 공부한 친구예요. 그래서 통대원 그 통번역대학원을 가가지고 이 친구가 그거 뭐죠?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2대 동시통역학과 그 면접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가 왜 우리 학교를 지원했습니까? 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제 얘가 지원한 이유는
여기가 이제 여대니까 여자 쪽에 이제 그 일이 들어오면은 남자 여자 차별이 없겠다 싶어서 이제 여대 쪽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대요. 저는요 통역을 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혀가 말렸는지 계속 나오더래요. 가슴으로는 그만하자 하는데 입으로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저는 중국어로 막 통역을 하고 싶고요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더래요. 마무리가. 근데 이 친구가 장학금 받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수가 학생 때부터 어디 통역할 때 있으면 이 학생을 데리고 나가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수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학생 중에 그 학생을 만난 거죠. 그 교수가 그냥 공부할 때부터 데리고 다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관계가 끊어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 우리 교회 선포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할 때 적당히 좀 해라. 이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너 예수쟁이냐? 그만 좀 해라. 친구들 통해서 이 말을 들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냥 즉각적인 순종했을 때 물불 안 가리고 회개하고 바로 뛰어나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결단을 즉각적으로 해보자고요. 망해? 그러면은 더 망해. 더 작은 집으로 가보지. 더 작은 집으로 가보지 하면서 그냥 내가 세상에 있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거에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발을 내딛어 보자고요. 믿음의 일에 우선순위를 하고 내딛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진짜 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아니요. 내가 10년 전에 믿었던 성령 받았던 그 믿음? 아니요.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자랑할 때 그 기적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채 100개 아니 1000개 주문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러 나가려고. 예, 이제부터 우리 보통 할 때 뭐 300개, 500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자랑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손이 민구스러울까 봐 부채 들고 나가시라고 1000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자꾸 이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린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요 교회 있으면 그 지역에서만 하려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있는 동네로 가세요. 그냥 여러분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자랑했을 때 이 더운 여름, 올 여름 엄청 덥대요. 더운 여름 시원할 수 있는 것은요, 영혼이 변화돼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 나타나는 것밖에는 시원할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잠깐 빙수 같은 거를 주지만 잠깐뿐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물 그거 마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랑하고 전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